오늘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가 이 지구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감격이 없이는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자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찬양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감격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참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만나죠.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만족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어떤 인생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상황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 격차가 클수록 마음이 더 괴롭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 격차가 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 태도는 상황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든 그 상황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빨리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치료를 받든지 병원을 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관점에서 수동적 운명론은 맞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될 대로 되겠지.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난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상황처럼 마치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좀 다른 것으로 좀 이렇게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아버지,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무거운 이 십자가의 짐을 대신할 방법은 없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보면 이렇게 뭔가 변명하듯이 상황을 피하듯이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시험을 해와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아무리 배고픈 군중이 많아도, 죽은 자가 그 앞에가 있어도, 어떤 종환자들이 그를 찾아와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아무것도 예수님의 삶을 흔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데 오늘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다시 33절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그랬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실까? 특별히 여기 심히 놀란다는 의미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로 입을 탁 막힌 어떤 공포에 사로잡힌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멀쩡하게 길을 가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고통속에 처하거나, 갑자기 산을 가다가 언덕에서 확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마 우크라이나에 갑작스럽게 러시아에서 포탄이 날라와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져 나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 갑자기 다가오는 공포, 말문이 막히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그 심령 속에서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네 말할 수 없는 어떤 심적인 고통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4절에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참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다 우리 위로해 줬잖아요. 돌봐줬잖아요. 도와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무 고민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선교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담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고 또 카타콤의 선교장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들은 신앙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담대하게 맞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지막 그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면은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정말 당당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가 같은 경우도 이제 붙잡혀갑니다. 회유와 협박을 하죠. 당신이 기독교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총독이 회유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당신이 붙인 불은 기꺼이 1시간쯤 타다가 꺼질 뿐이요, 당신은 다가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 거려. 왜 망설이고 있는가? 어서 당신 뜻대로 하시오. 참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자기를 지금 태워 죽이려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앞에서 당당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물론 상황은 다르겠죠. 사실 예수님이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떻게 고난받을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막상 이제 겟세마네 농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온몸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져야 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아마 예수님의 어깨에 무거운 어떤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용된 단어가 심히 고민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이 고민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슬픔과 고통으로 내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갈등하고 있는 어떤 그 상태가 뭐냐면 심히 고민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민할 게 뭐 있는 분입니까?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환히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날이 새면 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갈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으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은 그분은 이미 간고를 많이 겪었고 그분은 질병과 고통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묘사하죠.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원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듣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의 잔을 내미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그 고난의 잔은 어떤 잔입니까? 그 고난의 잔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의 더럽고 불결한 우리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찬,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됐고 그리고 죄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는 표현을 쓸 때 종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할 때 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51장 52절에 내가 빛을 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나의 분노의 큰 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세 번째,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잔이죠. 인류를 대표해서 마시는 이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 속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한 그 고난과 저주와 심판과 이것을 다 담아있는 그 잔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 생각합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사랑만 해주실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설교, 하나님의 징계 설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똑같이 진노의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죠. 절대 의로우시죠. 절대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차마
죄악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인간이 죄 대가를 받으면 죽어버리니까 대신 진노의 잔을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그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경외라고는 말로 표현합니다. 경외.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지 않는 것. 그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머물러요. 함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들 거기에 들어있고, 동시에 그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이와 같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희생을 하고 자식의 희생을 하고 고통과 고난의 잔을 마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그래서 그 속에는 진노와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가 없는, 사랑만 이야기하고 또는 공의만 이야기하고 가짜신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도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자기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가 뭘까요? 바른 기도가 뭘까요? 바른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뜻을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 이것도 도와줘야 되고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자식 문제도 해결되고 입시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 문제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이것저것.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마음의 확신이 오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청계산 가면 그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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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요? 아버지. 하나님 혼나고 계세요. 그 산에 가면 하나님 혼내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 가지고 안 내놓는다고.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줬어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내 시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은 싹 잊어버린 채 여지 나를 위한 종교, 나를 위한 신앙으로 전락해갑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정한 기도가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래요. 우리가 마셔야 될 죄악의 잔, 저주와 심판의 잔, 고난의 잔을 자신이 기꺼이 마시겠다는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하실 때부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러 입성하시잖아요. 왜요? 십자가 지시려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자기 스스로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고난의 잔을 홀로 마셨어요. 왜 홀로 마셨을까요? 이 잔은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함께 나눠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러죠.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아니요. 예수님만이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간도 그 잔을 옆에 있는 다른 십자가를 지는 다른 그 죄수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마시는 잔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신다는 건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힘써 기도하셨고 애써 기도하셨고 더욱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좀 기도할 때 좀 막 땀이 흘리도록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 드리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 오늘날에도 이 감람산 가면 예루살렘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람산 저 감람나무 옆에가 감람기념교회가 있어요. 저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2000년이 넘었어요. 감람나무가. 제 아름드리로 몇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그러죠. 올리브유. 생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척박한데 지나가다 보면 감람나무들이 많아요. 아마 어쩌면 저 감람나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걸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틀. 그러니까 저 틀이 뭐냐면 지금 올리브유를 짜내는 틀입니다. 뭐 요즘에는 기계식으로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저렇게 돌려가지고 맷돌을 돌려가지고 거기에 으깨어지면서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엑스트라 버진 최고 좋은 올리브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올리브유를 짜내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아마 자신의 몸으로 느끼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 드리는 그 기도를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자신의 몸이 으깨어진 어떤 그것을 지금 미리 몸으로 어쩌면 느끼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하시냐? 누가복음 22장 33절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힘을 더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땀을 닦아주시면서 아마 새로운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십자가의 짐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반복해서 3번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37절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앉아 좀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예수님은 지금 막 땀방울이 빗방울인데 또 기도하고 있는데 참 제자들은 그걸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잠만 자고. 누구죠?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가룟 유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지금 잠 안 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온갖 계략과 모략을 다 짜고 눈을 떨망떨망 뜨고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를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과 몽초의 뿔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계 속에 있는 사탄, 이단들은요,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잠 안 자고 산길차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동백사나이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지나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42절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럽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Let us go, 함께 가자.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50절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그럽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참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지금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감지하시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지구촌의 이 재앙이라 할까요? 고난이라 할까요? 고통을 왜 허락하셨을까? 나는 과연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쳐나가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 시험 들지 않고 깨어있는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어서 빨리 지나가기나 해라. 내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에는 점점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요? 첫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없이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한때 기도했었죠. 근데 기도가 사라지는 사람들 오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를 빨리 해치워요. 그래가지고 1분 기도하던 게 30초 기도하고 30초 기도한 게 10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번개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써먹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아니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면 역사하시는데 기도해야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게 들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 뭡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은 뭐예요? 꼭 지금 기도해야 되냐? 다음에 하지 뭐. 지금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죠 뭐. 그게 뭐냐?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나와 한 시간도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반대로 따지면 뭡니까? 기도 안 하면 시험 는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 병들고 나서, 몇십억 물길 잃어버리고 나서, 매 맞고 나서, 이리저리 사람 찾아다니며 사람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기도나 좀 해볼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근데 소 잃으면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시간, 에너지, 돈, 물질 다 낭비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찬양팀? 이런 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미리 부르시는데, 미리 오라고 부르시는데, 미리 기도하라고 부르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데, 육신의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평상에 누워서야 그때서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가 다 빈털터리가 돼서 그때서야 주여 잘못했습니다. 세례 간증문을 보면 그런 분들이 80%가 돼요. 하나님이 진작 자기를 불렀다는 걸 알아요. 간증문 보면 알아요. 느꼈어요. 근데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기도는 산소호흡기를 끼는 수준은 아닌가? 내 신앙조차도, 내 자신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수준의 기도하는 자가 아닌가? 내 기도로 내 자녀를 살려내고, 내 기도를 교회로 살려내고, 내 기도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내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도인가? 아니면 내 영혼조차 겨우 숨쉬기도 힘들 정도의 기도의 삶을 사는가? 우리는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영혼구원의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이번에 중직자들 또는 모든 재직들 기도해야 하자는 것도 뭐냐? 더 위기가 오기 전에 좀 이 시대를 우리가 좀 감지하고 직시하고 내 영적인 현실을 좀 다시 한번 진단하고 이 시대를 기도로 우리의 상황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좀 뚫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사역이에요. 기도가 노동이에요. 기도가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너무 없어지고 사라진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분처럼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 오랜만이네요. 참, 하나님 오랜만이네요. 하나님께 낯선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제 오더니 또 왔니?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고 레아노 레이븐 1000만 명의 군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발든 버처의 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통과 슬픔으로 엎드려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으며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느니라. 기도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것이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제발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보자.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듣거나 아무 상관이 없고 기도 제목들이 내 모든 요구와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가?
과연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고 한 차원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조금만 보겠습니다. 영상 가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승자는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는 모르리. 주님의 대범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쳐보지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회복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단지 종탑에 걸린 십자가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감격이 없이는 우리 신앙은 껍데기에 머물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그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만 멀지 않고 오늘 나를 사랑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를 대속한 십자가, 나를 새롭게 한 십자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기도가 야망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 초점 맞추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